예, 우리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작년 그 맥주 감사주일 요 시간에 그때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작년에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또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하니까 자, 궁금하신 분은 저 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작년 7월 첫째 주 설교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때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내년쯤이나 이절만 할 때쯤 되면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때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구약의 맥주절하고 같은 절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 일단 구약의 맥주절하고 우리 날짜부터 안 맞습니다. 날짜부터 맞을 수가 없는 게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맥주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유대인들의 음력하고 비슷한 그런 날짜를 달력을 쓰기 때문에 날짜부터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이 매년 그 뭐 4월 첫째 주도 됐다가 뭐 4월 마지막 주도 됐다가 바뀌는 게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달력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듯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주절하고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 전혀 같은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맥주절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유월절하고 수장절도 다 제대로 지켜야 되겠죠. 근데 신약에 와서 이 3대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서 이제는 그 정신을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이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 되었냐 뭐 그렇게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과거 우리나라는 농경 시대, 참 농경 사회를 그렇게 하고 있던 그런 우리나라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식이 보리와 쌀이었습니다. 보리와 쌀.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보리와 쌀을 추수하는데 어느 게 먼저 추수가 되겠어요? 당연히 보리는 겨울에 심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뭐 잘못 알고 있을까봐 제가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보리가 그러니까 작년 10월쯤에 심은 보리는 5월부터 시작해서 6월 안에 이렇게 거두고 또 그 한겨울에 그러니까 2월 달쯤에 그렇게 심은 보리는 6월에서 6월 말까지 그렇게 추수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뭐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물론 뭐 다른 뭐 저기 뭐냐 여름에 나오는 과일들도 있고 하겠지만은 자, 우리나라의 주식인 보리와 쌀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1년에 먼저 재배되는 것이 추수되는 것이 이 보리거든요. 자,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두는 건 보리가 아니고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밀이죠, 밀. 보리하고 비슷한 밀인데. 자, 하여튼 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거두어 추수하게 되는 것이 보리거든요. 6월 말까지 아까 보리를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다 추수하고 첫 번째 거둬들인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7월 첫 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뭐 알다시피 지금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안 많잖아요. 우리 김천이 아직은 약간 농촌 분위기가 나도 그래도 이 김천만 해도 농사 짓는 사람보다는 월급 받고 그냥 자기 뭐 주어진 일 직장이나 이런 데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이제 뭐 우리 저기 뭐 농사 절기하고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딱 1년의 절반을 지내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에 드리는 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이름은 맥주 감사주일이고 옛날에 그런 뭐 농경사회 그런 이름이 좀 남아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런 마음을 새기면서 그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절반이 딱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우리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바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삶의 풍족함을 주셨구나. 물론 뭐 더 부자도 있고 더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건강을 유지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요 정말 감사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요 저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산소호흡기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너 부자로 계속 살래? 아니면 좀 가난해도 지금 밭에 나가서 농사일하면서 건강하게 살래? 물으면 다 뭘 택하겠어요? 아니 중환자실에서 그 막 산소 코에다가 뭐 콧줄 꽂고 그렇게 있으면요 돈이라는 거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소용이 없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몰라요.
북한 같은 데 보세요. 예배 드리다 발각되면요. 그 자리에서 처형입니다. 안 죽으면은 저 아오지 탄광 같은 정치 수용소에 가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노동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문당하고 온갖 뭐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게 없다. 아이고 이래 살아서 뭐나 이런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지금 뭔가를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름은 맥주 뭐 이렇게 보리를 거둔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는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마음에 그렇게 새겨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11월쯤 되면은 뭐 추수감사절 또 있는데 맥주 감사절은 또 왜 적히냐? 뭐 이거 교회가 돈 뜯어내려 그러냐? 야,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 저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잘 몰라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에 동조하면서 같이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교회가 돈 너무 밝히는 거 아니냐? 뭐 자꾸 감사절 만들어가지고 헌금 뜯어내려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뭐 우리나라 감사절 해봐야 그 교회에 뭐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그래 놓고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자기가 뭐 속해 있는 동호회나 무슨 산악회 이런 데는 매달 그 회비 꼬박꼬박 내고 갯돈 꼬박꼬박 내고요. 또 요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으니까 또 무슨 먹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달달이 돈 모아서 막 비싼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런 데는요 돈 하나도 아끼지 않고 막 돈을 그냥 갖다 펑펑 냅니다. 그게 뭐 한 달에 몇만 원씩만 내도 1년이면 얼마겠어요. 그래 놓고 감사주일날 현금도 한 번 안 내는 사람들이 꼭 그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또 요새 젊은 애들은 보면요 남녀간에 무슨 기념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만난 지 한 달 됐다고 뭐 선물 챙기고 100일 1주년, 뭐 2주년 이거 안 챙기면 난리 납니다. 뭐 선물도 뭐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뭐 1, 2천 원짜리인가 했건데 딱이 맞게 딱 줬어 좋아요. 그것뿐입니까? 또 뭐 2월 14일에 뭐 발렌타인데이, 뭐 3월 14일에 화이트데이, 4월 14일에 블랙데이인데 이거는 왜 블랙데이인가 하면요 커플이 없고 뭐 사탕이나 초콜릿도 주고받을 수 없는 애들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가지고 짜장면 먹는 날이라고 또 블랙데이가 있답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는 로즈데이 있고 뭐 쭉 이렇게 뭐 허그데이 있고 뭐 오만 날이 다 있어요. 14일마다 뭘 쭉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11월 11일은 또 무슨 빼빼로데이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날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상업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리에서 쥐어 짜내가지고 야 요런 날은 연인에게 이거 선물하세요. 그런 상업주의에서는 다 알면서도 다 빠져주면서 저희 그 교회에 뭐 몇 번 있지도 않는 절기 그거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뭐 교회에서 돈을 뜯어내니 여러분 교회가 뭐 그거 준다고 이상한 교회 말고 그 돈 가지고 무슨 뭐 사역자들이 월급이 늘어납니까? 뭐가 뭐 아이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교회가 그런 거 가지고 선한 일에 쓰고 저 선교지 가난한 나라 그런데 또 그런 관사절날 들어온 헌금들 그런 선교사님들하고 가난한 나라 막 우물 파는데 그렇게 헌금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까워 가지고 자기들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뭐 개모임이고 이런데 몇만 원씩 달달이 내는 건 하나도 아깝게 생각 안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극하고 앉았으니까 그 사람들 믿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면요. 어떻게 교회는 달달이 감사해도 부족할 판인데 1년에 이렇게 몇 번밖에 없냐.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뭐 빼빼로데이까지 다 롯데제어가 빼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까지 다 지키면서 하나님이 절기 하나 안 지킨다 그러면 그거 하나 돈 아까워한다 그러면 그리고 헌금이나 법 바치고 그런 말 하면 이해도 안 말도 안 하겠어요.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꼭 교회를 그렇게 교회 내에서 비판하고 그래야 되겠냔 말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과부는 여러분 둘의 돈 자기 남은 생활비까지 다 바치면서도 한 해 배 더 못 드리는 걸 안타까워하는데 우리는 이 많고 풍성한 중에 그거 하나 하면서 그렇게 아까워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연인끼리 사탕 주고받고 초콜릿 주고받는 것만도 못한 존재로 여긴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이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뭐 당연히 감사주일이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23절 여기 화면에도 나오죠. 여기서도 보면 어떤 제사가, 자, 지금 제사는 우리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자, 이걸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예배로 바꾸면 되겠죠. 자,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주수감사주일도 있는데 맥주감사주일도 또 지켜야 되나 이러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맥주감사주일날 야 벌써 한 해의 절반이 갔는데 이 한 해의 절반도 이렇게 코로나가 무섭게 휘몰아치고 벌써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한다 그러고, 한때 뭐 대만이 잘한다 그러는데 대만은 완전히 봉쇄해서 잘한 거고 지금 대만 난리 났잖아요 또. 자,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지금 방역을 잘하는 나라인데도 벌써 2,000명이 넘었어요, 사망자가. 자, 그런 정도 잘했는데, 자, 이런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자꾸 안 찾고 감사하려고 애를 안 써서 그렇죠. 우리 조금만 돌아보면 감사할 거 천지입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는 것만 해도 뭐 헬조선 할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저 홍콩 보세요. 홍콩이 중국이 병합 들어가가지고 그 홍콩의 젊은이들이 그 자유 안 빼앗기려고 그렇게 막 노력했지만 결국 무력 진압됐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공산주의 교육 받기 싫어도 억지로 받아야 돼요. 공산주의 찬양 안 하면요, 어디 공공기업 이런 데 취업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여러분 알다시피요, 그 거리마다 모든 감시 카메라로 다 해가지고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이 다 지금 추적 다 됩니다. 뭐 비행기 뭐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차만 타도요 다 조회가 다 돼요. 얼마나 통제세가 얼마나 그런 아까운 그런 정권 밑에서 힘들게 삽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고, 이제는 유럽 사람들이 한국 와서 살고 싶대요. 유럽이 그냥 말만 선진국이죠. 소매치기 많고 범죄 많고요. 딱 해 떨어지면 밖에 나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맨날 매스컴이 헬조선 그러면 따라서 헬조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헬조선 그러면서 같이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 좀 힘든 나라 가서 한 이틀만 살다 오면 그 말에 쏙 들어갈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국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그냥 인천공항에 딱 비행기 떨어지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그냥 공기의 질이 틀려요. 공기의 질이.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공기가 안 좋은지 아세요? 서안 같은 데 가면요, 스모그 끼면 바로 10m 앞도 안 보여, 아침에. 그런 데서 사는 거하고 한국에도 자유롭고 좋고 깨끗하고, 화장실만 가보세요. 대한민국 화장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중국 같은 데 가면요, 옛날 우리나라 푸세식 화장실보다 더 더럽습니다. 그런 데서 살아가야 되는, 하여튼 뭐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도 불평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도 나오다시피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감사함이 없이 예배드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도 날마다 지루하네 불평하고 막 억지로 이런 절기 지키고 뭐 감사절날 우리가 이런 거 왜 해야 돼 뭐 이러면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첫날 만날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차라리 나가 놓으세요. 말라 예배 드립니까?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하나님 열만 받게 하고 하나님 화만 나게 하는 그런 예배는 안 드리는 게 낫지요. 아니, 목사가 말을 뭐 저딴 식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 23절만 읽었지만, 자, 우리 말라기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렇게 감사함이 없이 예배 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했는가 여기 말씀해 보면요, 자,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성전의 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못 오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 말라기 1장 앞뒤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제단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제물을 바치면서도 번거로워. 맨날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돼? 아이고 절기 때마다 이게 얼마나 이 귀찮은 짓이야. 우리가 멀리서 와가지고 이거 뭐 맨날 뭐 잡아다 바쳐야 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자, 어차피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거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제물을 어떤 걸로 바치라 그래요? 흠이 없는 거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어차피 다 각을 뜨고 산산조각 나가지고 각 뜨는 건지 그 재물을 완전히 다 해체하는 거거든요. 내장도 다 분리하고 뭐 그리고 팔다리도 다 뜨고 막 몸을 조각조각 내 가지고 불살라 바치는 건데 자, 그 사람들 말은 일리가 있어요. 어차피 그래 다 각을 뜨고 다 불태워서 없어질 거. 우리가 한테 좋은 거 바치면 뭐 하냐. 어차피 다 불타서 없어질 건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선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어차피 상품 가치도 없고 사람들이 잘 잡아먹기도 찝찝한 거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어떻게 시켰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쳐야 될 것도 바치지 않는 지경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 차라리 내 성전에 안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옛날에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늘 감사절 때만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뭐 또 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또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차라리 저런 인간은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게 낫대요.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이렇게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요. 조금만 힘든 나라에서 하루만 살아도요. 단번에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제가 뭐 어린 학생들, 청년들 많이 가르쳐 봤지만은요. 한 번씩 아이들 데리고 여름에 좀 힘든 곳에 가서 봉사하고 뭐 이러는 것들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해외 단기 선교 나가고 힘든 날 아프리카 이런 데 갔다 오면요. 그 아이들 맨날 불평 달고 살던 애들이 목사님 힘들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더워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줘. 오만 불평 나하던 애들이요. 그런데 한 번만 딱 갔다 오면요. 목사님 정말 우리나라 살기 좋다는 거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애들이 자세가 바뀌어. 물론 오래 안 가서 그게 문제긴 한데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요. 우리는 감사가 끊이질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이유는요.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맨날 일 잘 못한다고 채찍질도 안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세요? 모세를 세워가지고 출애굽 시키잖아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을 통해가지고 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유월절 절기를 지켰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감사가 막 넘치도록 터져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잊지 말라고 유월절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셨는데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요.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 때 와서는요. 유월절이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러고는 그 훌륭한 왕들 몇 명 있지 않았죠. 훌륭한 왕들이 몇 명 나타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과 같이 훌륭한 왕이 나와가지고 유월절을 다시 잠시 동안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죽으니까 또 사라져버려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절기를 정해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우리 존재들인데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에 비하면 얼마나 절기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거 한두 번 지키는 거 가지고도 불평하고 아까워하고 뭐 헌금 바치는 거 가지고 뭐 불평하고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는 어떻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 오늘 23절만 읽었지만은요. 앞에 22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 오늘 23절 바로 앞에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6월절 절기도 잊어버리고 이제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산당에 가서 제사나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멸망을 하게 되죠. 말라기 선지자 그 말라기서에도 나오지만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정복됩니까? 로마에게 정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라 잊어버려. 그 전에도 요시아 왕이나 히스기야 왕 그 훌륭한 왕들이 그 이스라엘 막바지에 있고 나서는 또 저기 아시리아,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한테 맨날 망하고 공격당하고 괴롭힘당하고 블레셋한테도 맨날 공격당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 망하고 조금 회복되나 싶으면 또 망하고 그 모든 이유들이 하나님이 잊어버릴 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 이런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한 해의 절반이 오기까지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뭐 교회가 돈 뜯어내려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 시편 말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이런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시편 오늘 본문 말씀 50편 9절에서 15절에 보면, 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다 내 것이래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 10조 원, 100조 원을 하나님 앞에 뭐 갖다 바쳐 본들 하나님 앞에서 푼돈, 그 하나님 돈이 뭐가 필요했어요? 천지 만물의 주관자신데.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필요를 해가지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면 다시 한번 14절에 보면,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자, 여기서도 나오고, 자, 12절로 돌아가서 보면요, 내가 가령 줄여도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굶주린다고 해도 내게 너희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세계와 극이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주관자인데 뭐가 뭐 부족해가지고 우리한테 뭐 지키라고 감사주일날 뭐 해가지고 나한테 뭐 갖다 바치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런 거 성경에 뭐 하려 기록했겠어요. 자,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절기를 가르쳐주고 제정해서 지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쉽게 망각하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날마다 나를 감사하고 기념하면 그것이 바로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래서 감사주일에 그런 의미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이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만 해도 그건 끝도 없이 감사할 일이죠. 나 같은 죄인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가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그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감사할 조건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에 빈손으로 내 앞에 서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요, 우리가 맨날 세상에 쫓겨 살아가지고 맨날 물질을 그냥 우리 쾌락 즐기는 데만 쓰고 그러면 우리 물질이 우리를 망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 절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제사의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라고 모든 걸 시킨 것이, 사람들 얄팍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하나님이 뭐 바라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 뭐 소 한 마리 잡아 바친다고 하나님 그걸 드시겠어요? 뭘 하겠어요? 실제로 번제도요, 그 고기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번제는 다 불태워 바쳐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뭘 필요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필요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날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주시고 나를 기념하라 뭐 이런 것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뭐 하나님이 뭐 이런 거 자꾸 뭐 그렇게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것들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성 어거스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꼭 필요한데 거기서 뭐 하나만 더 하자 그러면 감사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이 감사가 끊이질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여기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범사에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감사하래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틀린가 하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방문턱을 넘어가다가 발가락을 탁 찌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자, 그런데 자,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에이씨 아이씨 막 그러면서 막 짜증을 부려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탁 발은 아프지만 피가 안 나면 아이고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나고 무슨 사건이 생겨도 아이고 이만하길 다행이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재수 없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또 운전하는 사람이 왜 이딴 식으로 막 그러면서 불평이 막 터져 나오고, 이게 감사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도 충분히 불평할 만한데 생각해보면 또 그게 감사가 될 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들을 찾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나같이 죄 많은 이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거,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인간 같으면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면 나같이 맨날 똑바로 살겠습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회개해 놓고 또 그런 실수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저지르는 나 같은 인간이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면 참아주고 받아주시겠어요? 벌써 옛날에 그냥 번개 내리든지 그냥 홍수로 쓰리버리든지 그냥 당장에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두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맨날 감사해야 되지만은 이 감사의 절기만큼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보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소중히 이길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막 내가 무슨 뭐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거는요, 그 다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감사하는 마음 없이 내가 아무리 충성 봉사하고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해 해가지고 뭐 교회 직분 달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청소하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아이고 내가 뭐 교회 집사만 아니고 권사만 아니고 목사만 아니면 내가 청소도 안 할 건데 에이 이러면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이고 저는 봉사가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감사가 없이는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어떤 봉사도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지 나사로는 행색이 초라하고 볼 것도 없고 개들이나 와서 헌대를 핥고 그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요 겉으로 날마다 온화한 얼굴을 하고 맨날 겉으로 외적인 종교 행위나 뭐 종교 뭐 그런 형식은 다 지켰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너무도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내 외면도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내 외면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더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여기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도 나에게 유익이 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요 그대로 지켜 살면 나에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조금 뭐 이렇게 뭐 발을 찍거나 뭐 이렇게 조금 살짝 재수없는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면요 내 속도 시끄러워요. 내 마음도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요 정도 하고 다행이다. 아이고 조금 아프긴 하지만 아이고 이 발톱이라도 빠졌으면 어쩔 뻔했나 이러면서 감사하면요. 내 마음도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면서 괜히 마음이 기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불평할 거리를 찾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도 조금 그런 모습이 있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요. 매사 모든 게 불만이에요. 모든 게 불만. 모든 게 뭘 봐도 모든 게 불만이에요. 어딜 가도 뭘 봐도 뭐가 불만이고 뭐가 부족한 것이 그렇게 많고 맨날 불평한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그런 사람들이 정말 탐정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막 모든 걸 다 찾아내요. 완벽한 가운데서도 불평할 조건을 찾아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남들이 찾지 못하는 감사까지도 찾아낼 줄 알고 그리고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생각해도 감사의 조건은 충분하고도 차고도 넘치는 게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는데 벌써 한 해가 이렇게 금세금세 가요. 이렇게 빠른 세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뭐 동산 당국에 뭐 이런 나쁜 놈들의 감시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예배 안 나오면 막 사역자들이 전화가 오고 막 이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그런 환경입니까? 자,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더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일상의 바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또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다시금 계속 회복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게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해 한 해 10년 20년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6월절이 무슨 절기인지도 모르고 그 지경이 되면요. 결국 하나님이 찢어버리고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영원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2021년도도 벌써 절반이 완전히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은 2021년도 한 해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가운데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